여러분들 하늘에 가서 생활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늘에 가기를 얼마나 바라고 고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하늘은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가 없어서 우리 이 하늘을 이 계시 가운데 본 어떤 한 분은 내가 인간의 언어로 이 하늘을 어떻게 묘사할 수 없음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하늘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정말로 아름답고 신기하고 놀라운 곳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들을 볼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정말로 회복되고 다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신체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키가 작아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되면 아마 우리가 아담까지는 자라지 않겠지만은 놀랍도록 우리의 신체가 회복될 것이고, 지금 눈이 나빠서 말씀을 내가 더 많이 보고 싶은데 눈이 나빠서 안타까운 분들은 우리의 시력이 독수리의 시력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아주 우리의 시력이 아주 아름답게 회복이 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모든 것들이 순결하고 평화로운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새 땅에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시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땅에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필요 없을 정도로 품성이 변화되고 아름답게 자란 사람들이 그곳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는 뭐도 없을까요? 요한이 밤모습에 이렇게 유배가 돼서 그렇게 계시록을 기록하다가 너무 지겨워서 다시는 바다도 없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제 바다도 다시는 하늘에는 없을 것이다 그랬고, 뭐도 없을까요? 우리가 늘 흘리는 눈물도, 또 특별히 장례식도 없을 것 같고, 결혼식도 출생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천사들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지자께서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곳에는 밤도 없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면은 사실은 휴식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이 정말 활기롭게 그렇게 변할 것 같고, 그리고 하늘에는 다시는 대쟁투에 보면은 성전도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나 질병이나 사망이 없을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불화나 또 싸움들도 그렇게 없어질 것에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가서는 우리가 하늘에 있을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할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아버님은 하늘에 가면은 저 별 세계를 여행을 좀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소망들이 계시죠? 어떤 소망들이 있죠?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각 시대를 통하여 우리 앞에 있었던 놀라운 선지자들, 노독들, 또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지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놀랍도록 아름답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쁘게 그렇게 지낼 그럴 곳이겠다, 그런 생각을 늘 제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떻게 내가 살 것이다 하는 꿈들을 이 땅에서 좀 꾸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곳처럼 우리가 늘 이 땅에서의 생활을 그렇게 만족하고 이 땅에서의 생활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고 사는 우리들이 너무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 하는 포부들을 좀 가지시고 계획들을 가져야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백성으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교회정원 2권 239페이지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고귀하며 고상하다. 모두가 남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남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한대요. 또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돌보는 데 정신을 쏟지 않는다. 모든 거룩한 무리에게는 이웃의 기쁨과 행복을 보는 것이 최대의 즐거움이다. 야, 솔직히 우리 고백해 보자고요. 정말로 이 땅에서 이웃의 행복이, 정말로 이웃이 잘 되고 이웃의 즐거움이 내가 보는 최대의 즐거움인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면 어때요? 너무 기쁘죠. 그런데 그걸 차원을 좀 넓혀서 우리 한국 사람의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그 속담 말고 내 이웃이 잘 되거나 내 교우님이 잘 되거나 또 내가 아는 어떤 분들이 아주 행복한 그 모습이 나에게도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야 우리가 하늘에 갈 것인데, 하늘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다른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모든 능력이 발달하고 모든 재능은 더해진다. 가장 큰 사업이 수행될 것이며 가장 고상한 포부는 달성되고 가장 높은 희망은 실현될 것이다. 거기서는 오히려 넘어야 할 높이, 감탄할 만한 새로운 경이, 이해할 만한 새 진리, 지영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목적이 생길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냥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목적이 생긴대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 때 어떤 목적들이 있습니까? 계획들이 있고 포부가 있어요. 내가 몇 살이 되면 어떻게 되고 몇 살이 되면 어떻게 되고. 저는 늘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이렇게 계획하고 산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포부가 거의 다 없어지고 내가 하늘에 갔으면 좋겠다, 내 품성이 거룩하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포부만 거의 남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버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새로운 포부가 생긴다니까.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은 학교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은 그냥 단순히 있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하늘에서 우리가 늘 배우는 학교가 될 것인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영혼을 배우고 또 성장하기 위한 끊임없는 기회를 하늘은 제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할 분야는 우주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사는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젯밤에도 저희 집 앞에서 이제 워킹을 좀 하고 또 하늘의 별을 이렇게 많이 보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눈앞에 오리온 성자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 그 별에는 행성이 있고 항성이 있는 것을 아시죠? 행성은 빛을 내지 않는 별들, 그러니까 빛을 그냥 받아서 이렇게 지내는 그러한 별들을 행성이라 그래요. 우리 그러니까 지구, 그 다음에 수성, 목성, 금성, 토성 하는 이러한 것들은 행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성이라고 있어요.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을 항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 태양계 속에는 태양이 항성이죠. 스스로 빛을 계속 내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속에만 이 항성이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같습니까? 여러분들, 1000억 개의 항성이 있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속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의 넓이가 얼마나 될까?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16만 광년이래요. 우리 은하계. 그러니까 10만 광년이 이상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6만 광년이다. 보통은 뭐 줄여서 한 10만 광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만 광년이 얼마나 큰 넓이인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력으로 1년을 날아가는 것을 1광년이라 그러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근데 1광년의 그 빛이 가는 속년을 1광년이 아니고 10만 년을 달려가야 우리 은하계가 있는 거예요. 10만 년.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는 100년도 채 잘 못 사는데 10만 년의 그 빛이 가는 속력으로 가는 우주의 넓이니까 우리 은하계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지구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은하계에서 제일 잘 보이는 은하계를, 왜 가끔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아유 생각이 안드로메다로 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은하계에서 가장 가깝게 보이는 은하계 중에 하나가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계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200만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정확하게는 한 220만 광년이 떨어져 있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제일 가까운 은하계예요. 그것도. 그러나 요즘 이제 더 잘 계산을 해보니까 마젤란 은하라는 것이 있는데, 마젤란 은하가 우리 은하에서 한 16만 광년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우주 천체를 이렇게 보면 아주 예쁘게 싹 타원형으로 보이는 그 은하가 우리 은하가 아니고 이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그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200만 광년 이상이 걸린다니까 200만 년을 어떻게 갑니까? 그것도 빛이 가는 속력으로 200만 년이 간다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은하가 우주 안에는 1000억 개 이상이 있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해요, 과학자들이. 그러니 이 넓은 우주, 그런데 이 넓은 것들 우리는 너무 적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속도 너무 좁아요. 우리 지구도 너무 좁은데, 우리가 사는 환경도 너무 좁은데, 거기다가 더 우리의 마음까지도 좁아서 가끔씩은 여러분들이 하늘을 좀 보시고 내가 사는 이 환경이 아니라 정말로 이 넓은 우주 속에 이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돌리는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연구할 주제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특별히 이 온 우주를 연구할 것이고, 이 우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설명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어릴 때 제가 늘 집에 옥상에 누워서 저 하늘의 별은 어떻게 돼서 저럴까, 또 하나님은 언제 생겼을까, 하나님은 스스로 어떻게 있을까, 늘 고민하던 문제가 아마 하늘에 가면은 풀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너무나 하늘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상상하고 하늘에 가서 살 것들을 포부를 꿈꾸는 그런 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고 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의 상상이 너무 적고 우리가 본 것 이상은 상상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희가.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우리의 지력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것들을 늘 우리의 교사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니까 그게 얼마나 하늘에 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답답한 거 많으시죠? 답답한 게 저는 너무 많아요. 더 알았으면 좋겠고 제 지력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늘에 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시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에 휘장이 제거만 되기만 되면은, 옛날 게하시가 그가 정말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서 자기 선생님 엘리사에게 와서 큰일 났습니다, 적군들이 우리를 뺑 둘러서 포위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잠깐, 눈의 휘장을 제거해 주니까 그가 눈을 떠서 보니까 적군들 그 뒤에 하늘에 놀라운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그 게하시의 경험이 앞으로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휘장이 그치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결과물들을 볼 것이고 우리의 지력들이 계속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해하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만물의 그 음악 소리를 우리가 하늘에 가면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지구가 도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큰일 나죠. 지구가 도는 소리가 어마어마하다 그럽니다. 모르죠.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전하면서 1년에 365일 공전하는 이 소리도 어마어마할 것인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이 우주가 돌고 있는 정말 이 바퀴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도는 그 소리가 아마도 음악 소리 같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우리의 귀들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체험할 것이요. 또 하늘에 가면 좋을 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손길을 그때 가면 이해할 거예요. 아,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어야 했던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어디 밤중에 갔다 오다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차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놀라운 천사의 손길처럼 이렇게 인도해졌다는 제가 간증을 이렇게 언제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많은 일들이 하늘에 가면 그때 너가 그 자리에 왜 그때 5분 늦게 가서 그 일을 피했는지, 아니면 또 얼마나 일찍 가가지고 그 일을 모면했는지, 또 너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널 안고 업고 그렇게 갔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바닷가 모래 자국에 예수님과 같이 이 네 발자국이 같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는 왜 예수님 내가 보니까 2발자국밖에 없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그랬습니까? 네가 가장 힘들 때 그때는 2발자국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너를 그때 업고 안고 걸어갔기 때문에 2발자국밖에 없다고 하신 그러한 그 표현처럼 우리가 놀랍도록 그날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도우는 천사들의 역할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하늘에 가면은 이해되고 풀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하늘에 가면은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과 교제하는 경험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주일에는 이러한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어떤 안식일에는 모세가 안식학교 교장하고, 그죠? 안식일학교 또 성경 가르치는 거는 또 다른 분이 나와서 엘리야가 할지도 모르겠고 바울이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하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기별이라는 134페이지의 놀라운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우리가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때 우리 앞에 무엇이 공개될 것이며 무엇이 공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수 곁을 걸을 것이며 우리에게 천연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공개할 것이며 우리에게 당신께서는 어떤 존재이시며 우리는 당신께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실 것이다. 지금은 유한한 제약 때문에 알 수 없는 진리를 오는 세상에서는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많은 것들을 배울 것이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지력이 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IQ가 한 300만 돼도 좋겠어요. 그런데 IQ가 너무 이제 세 자리를 넘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2자리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대쟁투라는 아주 거룩한 글에는 이런 말씀을 적고 있어요.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지식이 발전할 것인데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한대요. 우리가
지식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커져요. 여러분들 사랑을 어떤 사람이 잘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가장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들의 교우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좀 아낌없이 계속 좀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그 사랑을 또 남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남을 존경하는 마음도 하늘에 가면 증가할 것이고 우리의 행복도 증가할 것이니까 이런 곳에 가서 좀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런 곳에 가서 좀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끝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살아도 상관이 없을 듯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본향에 갈 때까지 정말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7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정말로 개인적인 마지막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날 데리러 오시면은 그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 뜨면 맞이하는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늘의 포부를 가지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리뷰 앤 헤랄드라는 귀한 그 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때보다 지금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어요. 선악의 대쟁투는 그 마지막 종국에 다다르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한 보고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물들도 그 사실들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 앞에 전개될 큰 사건들을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맥박이 뛰지 않을 자가 누가 있는가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되어지는 형편이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눈 앞에 다다랐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요즘 제가 뉴스를 자주는 못 보지만은 가끔 헤드라인 뉴스들을 검색해 볼 때가 있어요. 지금 요즘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뉴스 가운데 하나는 쓰레기 대란이에요. 지금 중국이 그동안은 플라스틱을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를 다 수입을 해서 그들의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거의 50% 60% 이상 쓰레기를 수입하던 것들을 재활용 쓰레기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 미국도 난리가 났고 유럽도 난리가 났고 한국은 더 큰 일이 많이 났더라고요.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요즘 주부님들이 재활용하기 가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을 맞고 계신 분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지금 온 해양에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버려지는데 정말로 큰 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쓰레기 섬들이. 그런데 그 쓰레기들이, 플라스틱들이 잘게 조각이 나는데 그 조각들을 누가 먹느냐? 물고기들이 그걸 먹고 결국은 사람이 그 물고기를 잡아 먹으니까 이게 지금 이 선지자가 얘기한 이제 어느 물고기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때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물고기를 이 잡숫기가 안전하지 않은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세 쓰레기들, 잘게 부서진 분쇄된 플라스틱 조각들을 물고기들이 먹고 있고 미생물들이 먹고 있고 그걸 또 더 큰 것들이 먹고 결국은 최종 사용자가 사람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각처의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 시리아를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이 합동해서 그렇게 이 포격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200km 이상 떨어진 아주 먼 곳에서 토마호크 미사일과 또 아주 또 새로운 그러한 이 미사일들을 그곳에 시리아의 화학 공장에 떨어뜨림으로 해가지고 100여 발 이상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이 포격하는 모습. 그러나 그 시리아가 화학 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그 화학 무기를 지금 시리아 내전이 7년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7년 동안에 50회 이상 그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보고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화학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을 못할 거예요. 무색, 무치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죽어 있죠, 사람들이. 그런 무서운 것들이 지금 세상에 돌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이 땅이 그냥 이 옛날에 노아 홍수 당시에 홍수로 이제 세상을 멸해서는 되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를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큰 날을 위해서 이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 같은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벌하시기 위하여 점점 가까이 오실 때 그분의 각각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우리는 그 큰 날을 위하여 사람들을 예비시키는 일에 우리가 맡은 책임을 다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곧 맞춰져야 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받았던 이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남들에게 전하는 자들로 마지막 소명과 사명으로 삼고 이곳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서신에는 이런 귀한 글이 있습니다. 현대 진리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마음을 집중하라. 우리가 마지막에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현대 진리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마음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미국에 오실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 곧 영혼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전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것과 똑같이 아주 단순하게 전하여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리는 오류의 구렴을 제거해 버릴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될 것인가? 복잡하고 어렵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법이 아니고 단순한 방법으로 진리를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설교는 어린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었고 교육받지 못한 자들도 예수님의 설교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처럼 자기들만이 아는 용어, 자기들만이 아는 그러한 그 논리로 사람들을 설명할 것이 아니고 정말 단순하고 어린 아이도 알아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전해야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오심을 우리 서로가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믿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십니다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생각은 점점 세상에 치중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만나면은 주님이 정말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얘기를 나누시고 또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지자가 쓴 원고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곧 나타나실 생각으로 기쁨이 가득해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극기와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물론 엄숙하고 경건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정말 기쁨이 가득하게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어야 돼.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 이건 뭐가 잘못됐어요. 그리스도인이 우울하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뭐가 잘못됐어요. 신앙생활은 기쁜 생활이에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께서는 죄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다면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쁨으로 고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그날이 언제 올지에 너무 골두하지 말라 그랬어요. 골똘하게 우리 주님이 언제 올 것이다. 2028년에 올 것이다. 어떤 날짜를 정하거나 그 포커스에 맞춰서 그렇게 기다리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잘 읽는 실물교훈이라는 421페이지에 이런 귀한 글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날마다 만나는 매우 친밀한 친구가 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도 친밀한 친구가 되셨다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과 매우 긴밀히 접촉하며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애를 살았다. 저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들에게도 반사되었다. 이제 저희는 위엄을 갖추고 나타나시는 만왕의 왕의 광채와 영광의 빛 가운데 즐거워한다. 그들은 이미 하늘과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그들은 마음으로 하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을 미리 맛보는 경험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늘을 미리 맛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쾌하고 즐거운 가정도 하늘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들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 불행하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이 든 것들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지를 연구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하늘의 분위기를 느끼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기관들도 우리가 선교기관에서 일하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다니는 그 직장들이 나로 인하여 그곳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 집에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이 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입니다. 시대소망이라는 귀한 책 331페이지 그곳에는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 하늘나라는 이곳에서 시작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정말로 이곳에서 하늘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과 산 교제를 나눈다. 그는 세상이 살 수 없는 보물, 즉 하늘의 은혜인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닌다. 하늘의 성소가 되고자 한다면, 하늘의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지상에서도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위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대요.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분위기가 늘 밝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곳이 되지만은 어떤 분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침울하고 어렵고 걱정스러운 분위기를 늘 풍기는 분들도 세상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기도가 침울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침울하니까. 기도의 말 톤이나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침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명랑한 분위기, 그 사람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좋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는 것들을 남들에게 좀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먼저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와 편집자에게 보내는 권면이라는 귀한 말씀에는 이런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는 생명샘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생명샘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는 순결하고 감미롭고 하늘의 분위기와 같을 것이다. 하늘을 미리 맛보는 기회가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을 미리 맛보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면은 그곳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곳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재림의 허락이라는 귀한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그 귀한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곧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성들은 거기에 마땅한 마음과 생활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1절로 22절에 하늘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박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들을 길이 누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생활, 지금은 80만 되면 우리가 기력이 좀 딸린다 그러죠. 하늘에 가면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에요. 네,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성경절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1절에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시겠다는 얘기지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기다렸다가는 이 세상이 견디지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소망하시고 내가 하늘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상상하시고 또 고대하셔서 정말 하늘에 가서 살기에 적합한 성도로 이 땅에서도 변화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이때 우리가 이제는 머리를 들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 허탄한 세상에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저희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정인으로 서기에 적합한 자들로 우리의 품성이 꼴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